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는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으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저로 하여금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 모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모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가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자신에게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달랍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겼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또다시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지만 모세의 요청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해 주셔야 모세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길을 가야 하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모세가 은총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지 저는 하나님 명령 수행할 수 있어요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약속의 땅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에 가느니 하나님과 함께 여기 있겠습니다 하는 소리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하는 고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나 음식이나 물이나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같이 안 간다는 것 때문에 너 마음 많이 불편했지? 내가 이제 네 마음 편하게 해줄게. 내가 같이 가줄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으신 거죠. 내가 지금 같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너 그러는 거지? 알아서 같이 가줄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다시 한번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인 줄 알지, 함께 안 하면서 어떻게 알라고 그러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만민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증거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데 있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랍니다. 우리와 존재가 다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이 반응이 없는 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아서가 아닐까? 안 느껴지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은총으로 여기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아,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네? 그건 눈에 보여요. 아, 내게 주신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건강한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은총으로 여기려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내 마음에 흡족한가를 따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견주려고 합니다. 나 이거 참 마음에 드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아니, 이것도 은총이야? 이것도 은혜야? 뭐 이렇게 견주려고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려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옮겨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할 나위 없는 은총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저에게 좀 내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내놓으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는 자꾸 보여달라고 할 테지만 저는 보여줄 게 없어요. 저의 믿음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믿어요. 그게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그 일도 내가 할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아. 내가 네 이름 알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알고 계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하시면서 모세가 요청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 가느니 하나님과 함께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약속의 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했던 모세의 그 고백이 하나님은 무척이나 마음에 드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모세가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던 게 이렇게 입으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모세가 그렇게 원하고 바랐던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고 싶은 거죠, 모세는. 하나님 한번 보면 소원이 없겠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하나님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모세가 이 찬송을 알았다면 매일같이 흥얼거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든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만 한번 구해봐.
그러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만 어떻게 고르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 많으니까 하나씩 나눠서 하나 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너의 앞에 선포하겠다. 선한 걸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답니다. 모세가 요구한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보여 달라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선한 거 보여주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이야기 하시는 거죠. 선한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니까 하나님 보여주고 하나님 이름을 선포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 보여주는 거하고 같은 거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걸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는 시인데요. 이름이 없으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몸짓일 뿐이고, 이름이 있어야, 이름이 불려야 비로소 꽃이랍니다. 이 시는 이름과 존재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름은 그것을 존재하게 합니다. 이름이 없으면 그것이 있는 줄 모르게 됩니다. 산에 들에 가면 이런저런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어딜 가도 풀이 많이 있는데 풀 이름 다 아세요? 요즘은 렌즈가 좋아가지고 휴대폰만 갖다 대면 이름도 다 알려주는데 진짜 이름 없는 풀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풀은 이름이 없냐? 한 번도 사람에게 쓰인 일이 없는 풀은 이름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름 붙여준 일이 없는 거죠. 뭐 약으로 쓰이든지 도구로 쓰이든지 쓰여봤어야 이름이 있는데 쓰이지 않은 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없는 풀은 우리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강아지 풀 아시죠? 있는 줄 아시죠? 근데 있는 줄도 모르는 풀들이 있잖아요.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그것이 존재하는 줄도 모른다는 건 이름이 그 존재를 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과라는 이름은 사과라는 존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라고 부를 때 사과가 떠올라지셨어요? 어떤 사과를 떠올리셨어요? 빨간 사과, 풋사과, 황금 사과, 요즘에 색깔도 다양해가지고 아무튼 그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 이름은 그 존재를 담고 있습니다. 사과라는 이름이 사과 자체는 아니지만 사과라는 이름에는 사과가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네 앞에 내 이름을 선포할게. 이 이야기는 내가 네 앞에 나를 드러낼게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게 이제 여호와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 여호와가 아니지만 우리 그냥 여호와라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면 이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보여야, 뭐 손에 좀 잡혀야, 아,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오감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 계신 게 우리 가운데 인식된다는 거죠. 인식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 성경 요엘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진실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계신 것을 인식할 수 있다니 마술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할 의무가 전혀 없으심에도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만 보여줄 거라고 하십니다. 등. 아버지의 등. 괜찮으세요? 아버지의 등.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약속하실 때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 이제 옆에서 보호하고 돕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랍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시는 성령. 이것이 성령 강림의 의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 이름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하나님은 영으로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몸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대요. 세상에 속한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대요. 예수에 속한 사람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만 성령이 거하실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에 속한 사람 안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죽이시고 하나님의 의와 뜻은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처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따라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라고 우리를 독려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큰 은총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